할렐루야. 산상교회 금요 강해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분이나 지인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아멘. 저희들의 그 신앙의 발걸음이, 신앙의 여정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금요강의 이 예배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임을 저희가 믿으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기에 이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그 발걸음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으로 주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언제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걸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우리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장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가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장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각자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동일한 말씀으로 이 시간에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또 어떠한 마음과 감정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한 음성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 하나님 능력 있게 또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아 안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8절 말씀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요. 이제 한글 성경에는 조금 이제 명확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쉽게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너에 대해 이전에 언급된 예언을 따라 내가 이 교훈을 내게 위임한다. 그것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 다른 번역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항상 전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아들에게 이 교훈, 복음이죠. 복음을 위임하고 있다라는 것. 위임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육적인 자녀는 있지 않았지만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들에게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어떤 책임, 그것을 위임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늘 더 많은 시야를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애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수많은 세월의 그 흐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보다 훨씬 더 많은 후손을 내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다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자녀를 그 몇 명 낳지 않았습니다.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한 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시간들이 흐르고 또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과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바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 우리를 포함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까? 정말 바다의 별보다, 그리고 이 바다의 모래보다, 그리고 하늘의 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후손들이 있다라는 것을 결국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보고 또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비록 때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잘 띄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믿음의 세대를 자꾸 계승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도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남아서 영원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이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임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이고 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교회는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제자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사람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환호하면서 따르고 했지만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거품이죠, 허수죠.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와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한 사람들, 그 복음을 나도 증거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시스템, 어떤 건물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천년만년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모세가 천년만년 이스라엘을 끌고 간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천년만년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까? 바울의 그 제자 디모데의 또 제자, 또 충성스럽게 또 복음을 전수해갈 그 사람들, 그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그 부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부탁한 사람들이 계속 계승해 나가면서 결국은 우리까지 복음을 온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또 전하는 일을 또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때에서 이게 끝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곧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 이 디모데, 우리에게 필요한 디모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디모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디모데와 같은 그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아들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이 먼저 그 디모데와 같은 대상들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교사로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거기서 또 디모데를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온 국민의 어떤 지식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그런 말을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감기나 어떤 감염병이 유행을 하게 될 때에 1 이상의 지수가 나오면 이게 유행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을 전파하는 것이죠. 근데 이 1에서 수치가 떨어지면은 이제 유행 속도가 이제 줄어들었구나.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에게 전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 이거 보면서 저는 이 복음 재생산 지수라는 이런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명이 최소 한 명에게 전해야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 명이 한 명에게도 전도하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자의 숫자, 우리 성도의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지역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구성원 중에 10명이라고 치면 8명, 9명은 10중 8구는 그냥 기존 신자들이 오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0.1, 0.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 한 사람이 한 명을 이 디모데 같은 이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신앙이 전수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을 따라 위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받은 예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먼 미래 이렇게 신년에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점 보러 가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도 하던데, 이렇게 어떤 먼 미래 점치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받은 예언은 이 초대 공교회, 공적인 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목사로 위임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받은 말씀들이죠. 이것을 이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그냥 단순히 바울 한 개인의 어떤 후임 또는 어떤 후계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 교회의 어떤 공식적으로 공교회에서 세운 이 목회자라고 하는 그 어떤 공적인 권위를 지금 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따라 위임했다라는 말은 목회자로서의 어떤 권위가 한 어떤 사람, 어떤 개인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바울이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한 공동체에 충성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공적인 임무, 목회자로서의 사명, 이 복음 전수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가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있는 것이다. 바로 바울, 내가 너를 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세운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공적인 것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디모데는 훨씬 더 강한 확신과 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개인적으로나 또 사사로이 어떻게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나의 부르심은 어떤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과 말씀 위에 이 교회 일꾼들이 다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러한 확신을 주고 네가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 가운데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러한 확신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을 공격하죠. 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선한 싸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싸움의 대상, 또 그들의 싸움의 동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과 그렇게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그런 세상적인 싸움, 육신적인 싸움, 이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성도이면서 이 선한 싸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기 싫어서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싸움을 멈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이제 나도 이제 젊었을 때는 뭐 이랬지만 이제는 뭐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좀 이제 쉬어야겠네 하면서 이제 안주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싸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냥 풍성하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사는 그 육적인 싸움에 골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이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이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계속 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이렇게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만만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내가 나가지고 이제 퇴근을 오랜만에 일찍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녀들 앉혀놓고 내가 오랜만에 그래도 그동안에는 내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는데 오늘 한번 그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이라도 읽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 아이들 불러 모으고 성경 한번 읽어주고, 그죠? 네.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장성한 우리 자녀들 다들 바쁘고 그래가지고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 한번 꺼내기도 이게 힘들 수 있지만은 이렇게 뭔가 기회가 됐을 때, 야 우리 한번 예배드리자 이렇게 한번 권면하는 것들, 오랜만에 가족들 모였을 때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자녀들 손주들 끌어안고 축복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어도 어떤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그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이, 다음에 하지 뭐, 이게 미루는 마음들. 이것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선한 싸움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시간이 뭐 잘 안 나고 바쁠 수 있지만 이 말씀 한 구절 내가 좀 더 한번 오늘 한번 아이고 내가 보니까 말씀을 안 읽었구나 하면은 내가 다시 한번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읽어봐야겠다 하는 것들, 이게 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어도 중요한 선한 싸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의 영적인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이 진리의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결국은 사단 마귀 아닙니까? 원수 마귀죠. 근데 마귀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우리의 공격 무기는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이 사실 영적 싸움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가짜를, 그 거짓을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서 계속 이 내면의 소리가 막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또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으시니?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니? 기도해도 그게 응답이 되니?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끝까지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그 작동 원리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 다른 대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 이거 외적인 싸움 이전에 바로 자기 자신과의 내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분이 이제 찾아오셔서 자신의 고민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를 보니까 참 낙심이 되고 고민이 많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 교회를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고 좀 신앙적으로도 참 이게 낙심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분에게 이런 고민과 아픔을 제가 들으면서 먼저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제가 목회자로서 또 어떠한 일말의 그런 저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은 한국 교회를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집사님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집사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또 민족을 위해서 어떤 외부적인 것, 이런 것 이전에 바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나를 세우는 것이 한국 교회를 사실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힘든 일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운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가장 힘든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회의 대상, 목양의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믿음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 이 싸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선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리낌이 있게 되면, 선한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이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를 거기에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왜 위기라고 말합니까? 한국교회가 왜 타락했다라고 말합니까? 외적인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죠. 안에서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타락, 성도들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삶이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삶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그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삶, 외식적이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적이고 껍데기 같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계속적으로 듣고 이 복음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이게 깊이 뿌리 내리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깨끗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계속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과 맞물려서 우리도 또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결국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늘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이 자신과의 싸움을 부단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나 중직자들은 더욱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단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한순간에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의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리더급, 어떤 지도자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요?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고 했죠. 파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배가 침몰했다는 것이죠. 배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가 침몰했다는 것은 이들이 속한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또 집안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에 그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큰 잘못을 지거나 어떠한 죄를 짓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가정도 같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면 온 국민이 같이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머리부터 썩는다. 무슨 말입니까?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나 가정이나 어디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어디서부터 썩고 어디서부터 타락하게 되는가 하면은 리더부터 무너지고 거기서부터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무너지면 그냥 그 한 개인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리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리더는 단순히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리더라고 할 때에 그 리더는 본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다른 세상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세상의 왕들은 그냥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냥 지도하고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 수준에서 왕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들과하고 뭔가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로 말씀을 하셨냐면은 본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왕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자, 샘플이 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기도 하고 또 제사장을 삼으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로 삼으시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항상 본이 되는 자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샘플로 보여주면서 그 신앙이 전수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제자 삼는 교육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뭐 세상에서 말하면 이제 도제식 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바둑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스승 집에 가가지고 그 같이 먹고 살면서 그 바둑의 어떤 그 스승의 스타일, 어떤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의 어떤 그 바둑의 철학, 삶의 철학까지도 이 제자가 다 같이 먹고 살면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죠. 목회자와 목양을 하는 어떤 교사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바로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둔 어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그리고 초신자를 벗어나서 이제 장성한 어떤 모든 믿음의 선배들,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그 직분을 받은 분들.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권하는 자다라는 거죠. 권하는 자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어머니로서 그 후배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권면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본이 되면서 권면하는 자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실 이제 직분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들 세미나하거나 뭐 교육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가장 핵심입니다. 직분자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직분자로서의 핵심은 본이 되는 자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무거운 말이죠.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이 뭐 굉장히 뭐 흠이 없고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신앙 전수의 원리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목회자 이게 주목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제가 참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참 부담이 될 때도 있었는데 이 원리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것을 이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이렇게 사실 열심히 일거수일투족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목사는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말이 참 제 스스로도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뭐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서 더 저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리더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이 되는 리더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성장하는 교회이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리더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교회 리더들이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리더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뭐 교회를 어떻게 내가 운영하고 하기 이전에 저 자신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이 내적인 싸움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바로 내면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선한 양심을 늘 지켜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어떤 교회, 뭐 옆에 있는 어떤 성도, 이런 내 주변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제 잠시 가르쳐 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 상황이 되면 이제 위에서 이제 산소 마스크가 이제 내려온다고 하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위기의 순간에 자식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은 그 산소 마스크를 자식들한테 먼저 씌워주기 쉬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부모님 먼저 산소 마스크에 자기 입을 대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살아야 자식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교훈을 바라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이 바울을 괴롭히고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를 흔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디모데후서에서도 다시 거론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라. 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을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도 있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들이 바울의 목회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나 바울 때나 디모데 때나 그 후에 제자들 때나 믿음의 우리 선배들 때나 여전히 이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인물은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늘 평안하면 좋겠지만, 이런 방해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사단이 늘 공격한다는 것, 사단은 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이 늘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사단의 공격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평안한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평안할 때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훈련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훈련하지 않으면 전쟁 났을 때 훈련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전쟁 났을 때 대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미리 저축을 해 놓아야 나중에 비상 상황에서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저축, 기도의 저축, 평안하시다면 지금 부지런히 해 놓으십시오. 거센 영적인 전쟁이 닥칠 때 그때 무장하려고 하면 이미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싸우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선한 싸움 싸우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이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한번 무장하여 하나님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할 때 더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지금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이라면 다시 일어나서 이 선한 싸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두 발을 굳게 딛고 싸움의 태세를 갖추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 부르신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방금 부른 찬양 가사처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 선한 싸움 싸우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군사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 나 주님의 군사 되어라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힘써 경건한 자로 세우는 이 선한 싸움, 내 영혼을 잘 지키는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을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이 저와 또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우리 산상교회라는 이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 또 찬양 또 성가대 또 음향 또 방송 안내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더하시고 믿음 더하여 달라고 또 1, 2월 달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원 선교와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참 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고 해서 참 서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혜롭게 이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유신고 차윤고 배양유치원 아주대학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우리 합심해서 우리 온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선한 이 싸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 선한 싸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선한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일어나서 이 선한 싸움 다시금 싸우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채우신 이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면서 다시 용기되어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두 발을 다시 한번 굳게 땅에 딛고 하나님 아버지 전투 태세를 취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한번 나아가 싸우겠습니다. 이 싸움은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싸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우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를 목양하는데 내 영혼을 지켜가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스리고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절망한 자가 있습니까? 포기한 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잠든 자들 다시 한번 게을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실족한 영혼들 다시 한번 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패배주의와 하나님 아버지 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나와 함께 다시 걷자라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우리 산상교회 비전을 취하사오니 하나님 누구보다는 기쁜 시간은 예배자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 그런 회심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돈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준비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 찬양 성가대 음향 방송 안내 여러가지로 봉사하는 봉사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영리간의 강건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 그들이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어디든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 선교 우리 나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나라가 하나님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많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각지대에 있는 하나님 어려운 서민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움과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신음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정의롭고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북한 무고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 북한 무고마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연고 배양 유치원 아주대학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평안한 노년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길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남편 되시도록 하나님 믿음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늘 그것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하나님 영육간의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주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자라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다시 한번 듣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세대를 계승하는 이 사명,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선한 싸움들 하나님 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대장되어서서 하나님 그 선한 싸움을 먼저 싸워가고 계시니 하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두 다리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굳게 하나님 땅에 서서 하나님 전투 태세를 갖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벗어놓은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모든 것들을 다시 갖추어 신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복된 우리 성도들, 그 또 자녀들 다 되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하나님 힘써 싸워가며 나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리라 다짐하는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생업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유신고 차윤고 배양유치원 아주대학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